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솔로몬이 인천 번제를 드린 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감사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 4절 끝부분에 보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일천 번제. 여러분 일천 번제 하면 우리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일천하고 띄고 번제 돼 있거든요. 여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똥 같은 걸 버리고 다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완전하게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0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있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데 이게 몇 마리를 한꺼번에 바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사람이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소 한 마리라면 3시간, 4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마리 제물로 바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나 저기 가서 있을 테니까 다 끝나고 나면 나 찾아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도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렸던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가 너무 기뻐서 그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 나에게 구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야, 네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12절에 가봅니다. 12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재판을 잘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10절을 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새벽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맞을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니? 내가 너 기도를 듣기만 해도 내가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합니까? 이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솔로몬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간단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고 여기 여자들 보니까 창기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있으면 그 남편들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두 여자가 다들 자기 여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쪼개서 반으로 나눠주라 그랬더니 진짜 참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아이 안 데려가도 좋으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올바르게 재판을 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왕들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세운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지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부차적인 기도가 아니고 본질적인 기도, 우리 사명에 맞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본질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기도.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기도. 그 오래전에 쓰여진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저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 얘기 뭐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 비본질적인 것, 지엽적인 것, 헛된 것을 그렇게 구하고 있더라. 그런 의미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였고 우리도 본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6절부터 이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가 고백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주께서 나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진 건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7절 중간을 봅니다.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갈 줄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이 작은 아이는 어떤 아이를 가리킬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못하면 이 아이는 아주 어린 갓난 아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나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왕으로 여기 서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부귀 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구하지 않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 하나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합니까? 본질적인 거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구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 쓸데없는 것, 지엽적인 것 그거 구하지 말고요. 진짜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이것저것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 요거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열망, 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해, 나에게 지혜가 필요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열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의 열망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구원했는데 그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제가 여러 번 물어보는데 자꾸 까먹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기억하면 설교할 재미가 안 날 텐데 자꾸 까먹어 주셔서 감사한데,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부정을 저질렀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10번째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가운데 자기 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셔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부인이 있고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암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종도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종이 뛰어나니까 형들이 뭐 이렇게 양보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암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 부귀영화 줄게, 그거를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려라. 다른 아들보다 이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내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멋있게 살아가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거 드러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게 더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더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더 귀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귀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왕이 되고 싶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은을 뭐같이 여겼다라고 그래요? 돌같이. 은이 돌같이 흔할 정도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 다시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해. 그러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6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되, 주의 종,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아버지 다윗이, 죄송합니다. 주의 종, 요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여기에 성경책에 한번 줄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여러 가지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다윗이 있었던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 누구예요? 자기를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서 주께서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내 아버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왕의 직무를 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행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귀영화를 받았을까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무엇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기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듣는 마음을 구하다 그랬죠.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것도 바닥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내일 뭐 먹을 게 있을까?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때 남자가 몇 명이 그 기적의 혜택을 받습니까? 5천 명이죠. 그죠? 어린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끼 식사를 대접했어요. 기적으로. 근데 우리 같으면 한 끼 식사 배불리 먹었다 그 다음날 또 거기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도 사람들이 쫓아가더니 왜 그래요?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다음날도 야,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 먹을 수 있겠다,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마. 이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가슴 아픈 것이, 코로나 이후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코로나에 걸리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후유증 일주일 정도 기침으로 갔는데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 얘기하다 보면 되게 무력해진다고, 조금만 해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그게 진짜인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에 걸려서 후유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한다는 말을 쓰면 죄송하지만 보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했던 것은 모일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라도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지 편하게 예배를 드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후유증에 빠져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이 잘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건가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 성경,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인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독산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 그 기도를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먼저 듣는 마음, 본질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그것 위해서 목숨 걸고 평생 그것 쫓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마지막으로 쓴 글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정말 몇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은 야 진짜 맛있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뭐가 돼요? 다 변이 돼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먹는 라면이나 그 맛이나 거기서 거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라면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헛되고 헛돼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 눈이 원하는 걸 다 해봤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야 내가 네 기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너는 요거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이 복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